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네 구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곳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성령이 임하는 이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가 이 성경의 큰 그림, 이 구도를 좀 같이 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글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존재한다. 신이라는 주가 존재하고 창조주가 계신다. 단순히 이것을 설명하는 이런 존재론적인 이 신관을 이야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종교들, 대부분의 이 사상들은 신에 있다, 어떤 존재가 있다, 그리고 그 존재가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만 설명을 하지, 이 신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하나님,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성경을 시작할 때 아주 특별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시작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먼저 일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을 위해서 직접 일하신다는 이 놀라운 이 선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하나님, 이 너무도 놀라운 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지금 제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야기죠. 부활하시고 나서 지금 40일간 친히 각각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자기가 살아계심을 선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따르던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줬습니다. 왜 그렇게 전해줬을까요? 왜 굳이 이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 귀중한 시간 동안 왜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 나섰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어떠한 강심장이라도 그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난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장 따르던 그 스승, 그분이 바로 가장 처참한 이 십자가의 사형을 통하여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수치, 이 죽음의 과정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있었다면 그 누구도 선뜻 그 자리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이 상하여서 믿음이 없어진 그 제자들에게, 실망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있는 그 제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가서 내가 살아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40일 동안 만나주셨습니다. 이 40일 동안 다른 유명한 인사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엄청난 사람들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40일의 이 시간은 이 40일의 사역의 시간은 참 이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효율성이 떨어지죠. 뭐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하지만 뭐 500명, 1000명 정도의 사람들만 봤을 뿐이지 그 외에 보이지 않으셨어요. 차라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라를 알리려면 누구한테 가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게 한 본디오 빌라도
혹은 로마 황제에게 가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 죽음 가운데 살아났다, 내가 진짜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이것은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머물 땐 가장 효과적인 거잖아요. 이 40일 동안 그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신 것을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효과적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효율적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일하심과 가르침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혹은 복음을 전파할 때도 혹은 그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도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이지? 어떻게 해야 가장 많이 알리고 가장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초점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따르던 그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서길 원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바르게 설 때에 그 뒤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은 예수님께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40일의 시간을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영향 있는 사람들 만난 것이 아니라 제 아들을 찾아서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 이 온 40일은 모두 다 이 제자들을 위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다 만나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저번에 말씀 때 이제 구름 타고 올라가셨죠. 저희가 그 장면까지 봤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올라갈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승천하셨을 때, 자, 이제 내 일은 다 했다. 이제 너희의 몫이야. 너희의 하게 달렸어. 이러고 떠났을까요? 아니오가 정답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할 차례야. 물론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올라갈 때 당부하신 말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뭐냐면 딴 것 하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라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인간의 몸으로 지금 부활하셨지만 영이기 때문에 벽도 통과하고 하는 그 기적적인 장면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고 나서 굉장히 의기양양했습니다. 아, 이제야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진짜 주가 오셨다.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할 시간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궁병이 그렇게 죽였는데도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했어?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어.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떤 것도 할 수 있어. 로마도 정복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포인트는 내 증인이 되리라예요. 너 내 증인이 되어라. 그냥 선포하고 다녀.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증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되어라가 아니라 되리라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놀라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명령을 주시거나 내 일을 위임하시거나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거나 너희가 다 끝내야 돼, 너희가 꼭 다 해내야 돼 라고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도행전의 이 방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 때까지도, 끝까지 올라갈 그때까지도 끝까지 제 아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1장 1절에 본인이 직접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여기없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일하시고 나를 떠나 배신한 사람들을 다시금 찾아가서 그리고 사랑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셨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죄적인 마음이 남아있는, 지금 이 1장에서는 아직까지 지금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제자들은 40일 동안 예수님과 동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우리 이스라엘의 회복함이 지금이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 1장은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4절 우리 읽은 본문에 이제야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오신 이후에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들이 이것이었구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질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이 제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냐면 자기들의 이 과오를 떨쳐버리고 싶었어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간 것들, 그리고 도망간 것들, 이러한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뿔뿔이 흩어진 것들을 다 과오를 없애고 다시금 조직을 만들어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 15절부터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네, 여기까지요. 네,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지금 이 120명의 이 무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기도에 힘쓰고 있죠. 우리는 이걸 보면 이렇게 기도에 힘쓰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발생했지, 굉장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아직까지 이 1장에서는 이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전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120명 정도 모였어요. 120명 정도 되면 어떠한 일들을 하냐면 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결성해 볼 만해요. 그때 유대인의 법상으로도 아주 기본이 되는 인원이 100명에서 120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법인을 설립해서 무언가를 하든지 조직을 만들든지 단체를 만들어서 어떠한 것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까지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지금 이들이 기도에 힘쓰던 건 어떤 걸 기도했냐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기도한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로마를 정복하기 이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거든요. 그 어떠한 것도 극복하지 못할, 그 어떤 사람도 극복하지 못할 이것을 이겼기 때문에 이제 모든 마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고 하니까 그 좁은 곳에 어떻게 모일 수 있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의 다락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락방이 아니에요. 이때의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애초에 보통 중산층 이상의 아주 고위층이나 부유한 사람들이 마치 큰 거실처럼 연회를 위해서 큰 모임을 위해 가지고 있던 공간입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과 틀리죠? 엄청나게 거대하죠? 한 장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꼭 이곳을 들린대요.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정되는 곳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사진을 찍는, 아직도 이게 남아있는 그 터가 있는데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고 큰 곳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 공간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임이 되는 장소이기도 했는데요.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같이 기도했다고 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21절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실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제가 이게 지금 베드로가 한 말이거든요. 제가 지금 뭘 강조했죠?
우리가 뭐예요? 말 그대로 우리 조직이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지 그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지금 뭘 강조하냐면 우리 정도는 돼야 무슨 일을 할 거야. 근데 이 우리는 120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11제자, 유다는 지금 자살해서 없고 지금 이 11제자가 지금 하는데, 지금 우리와 함께 출입할 때에 지금 우리와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더 세운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12명을 만들어야 돼. 예수님처럼 12명을 맞아서 우리와 함께 굉장한 것을 하고 다닐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만 복음을 전하게 했을까요?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전할 수 있게 했는데,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이 또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라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떠한 조건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이래서 부르고 저 사람은 저래서 부르고 이랬을까요? 전혀 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가서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 12명을 제대로 삼았는데, 지금 이 베드로는 그 남은 한 명을 어떠한 조건으로 하면, 우리 가운데 올라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할 때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그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함께 직언할 사람을 세우라. 그러니까 지금 이 남은 한 사람을 굉장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 이들은 우리와 함께 이 12명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스라엘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예수를 등에 입고 내가 이스라엘을 바로 세울 것이다. 이러한 이 한결같이 이 죄적인 마음으로 다시금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내주셨잖아요. 그렇게 죄적인 마음으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성령을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 자태, 자신들의 특권 의식은 세우고 이 자신들의 이 죄책의 수치감, 예수님을 떠나고 배신했던 것은 온전히 뒤로 하고, 지금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 한 명을 세워서 다시금 우리와 함께 12명을 세우자. 이 사람이 더 높은 그 기준으로 세우는 것은,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과 동등한 우리 11명도 그 정도의 급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뭔가를 털어내려고 하는 이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다시금 이 권위의식을 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길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실 때 하신 일이 뭐였어요? 내가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잘못하고 있지만 성령이 오셔서 지금 너희 모두에게 임하실 때 내가 했던 말들이 너희들이 기억나게 하고, 내가 이것이 어떠한 뜻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것을 내가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했는지를 다 기억나게 할 것이다. 때와 장소에 따라 너희에게 기억나게 할 성령을 주시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죄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는 그 11제자 를 포함한 그 120명의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도와주기 위하여서 다시금 이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실 것은 이미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뭔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열심히 성령을 받기를 기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죄적인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이 2장을 기점으로요, 제자들이 굉장히 바뀝니다. 생각도 바뀌고 사상도 바뀌고 정말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제 막 해나가는데, 그 전까지 이 제자들의 마음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예언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의 말씀인데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15절부터 그러나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들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향지대가 될 것이다. 자,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16절에 그때에는 광야의 공평이 자리 잡고 기름진 땅에 의가 머물 것이다.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집에서 살며 안전한 거처 평온히 쉴 수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 비록 삼림이 우박에 쓰러지고 성읍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도 씨를 뿌리는 곳마다 될 물이 넉넉하고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소와 나귀를 놓아 키울 수 있으니 너희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평안과 안정과 기쁨과 만족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주세요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영접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지금 이것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지금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의와 정의와 공평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 받은 성도들이 이제 이것을 깨달아서 이 땅에 의가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열매가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때와 장소에 따라 기억나고 그것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좌절에 빠질 때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 말씀으로 다시금 힘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오늘 본문을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했듯이 성령이 임했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120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오셨다. 물론 부르짖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오시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성령이 온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하나님을 우리는 일부분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어떠한 조건을 채워서 열심히 기도해야지, 끝까지 기도해야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지 이러한 결과가 나에게 온다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거래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큰 이 성경에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1장에서 이 마가의 대록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뭐였냐면, 이들이 기도했던 것은 자신들의 나라의 번영과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특권의식,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을 때까지 힘써 기도해야 한다? 이러한 잘못된 공식을 만들면 차라리 그냥 정화수에 물떠서 비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를 해야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잘못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에게 정말 놀라운 일들을 그 이후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죄적으로 사니까, 죄적으로 힘들어지니까 우리가 자꾸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공급해 주시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전에,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도 보내주시니까 그 어떠한 것도 부족하지,
주는 것이 아깝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 받아서 어디다 쓰시겠어요? 그거 가지고 그 기도의 총량을 채워야지 너의 기도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이러한 째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힘써 기도할 때도 있지만 힘써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내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어떠한 총량을 채워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받아서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고 오해인 것입니다. 인간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인간이 노력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떠난 채 살고, 얼마나 하나님의 원리를 떠난 채 살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성령님도 주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때와 필요와 장소에 따라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그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행위, 내가 가지고 있는 공덕,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뭔가 축복해 주신다는 것은, 이것은 이방의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사상이 아니에요. 내가 주의를 빠지지 않고 헌금을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시지, 이것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찬송하고, 내가 헌금을 하는 것이지,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그러한 차원과는 틀린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길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함과 안전함과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내가 예배해야, 내가 헌금해야 우리에게 평안과 만족과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은혜를 받는 우리가 감격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내 안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넘쳐 흘러서 복음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조금 더 하면 전도, 예배, 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 빡세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 힘차게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 기도를 해야 이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것을 이미 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셨습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내가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내 가족을 섬기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 놀라운 그 신앙 안에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말씀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그리고 사랑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